오늘은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월 다섯째 주일입니다. 1월 달이 벌써 다 지났습니다. 또한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때를 따라 또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강추위가 또한 봄 날씨가 교차하는 그러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의 변동폭이 워낙 커서 감기 조심해야 될 텐데 날씨가 불확실할 때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신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확실할수록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시행하는 코로나19 백신도 불확실성입니다. 접종 시간이 길고 백신 공급 시기가 불투명하고 부작용에 따른 백신 거부의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있고 또 접종이 된 이후에는 경각심이 약화돼서 더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과연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되기도 하지만 백신이 보급되면 백신에 따른 바이러스가 이제 더 커져서 박테리아, 세균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백신과 바이러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변이 바이러스, 새로운 백신, 변이 바이러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월달 추운 겨울인데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냉혹한 겨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늘 깨어 있어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찬인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신 주현절 넷째 주일의 말씀은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강현 청년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의 말씀은 택한 백성들이여 두려워 말라.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할 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으니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어라. 이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5장 14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증언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설득하고 있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 모두가 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은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면서 실족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육체 고통도 있고 질병 고통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외로움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은 인간 스스로를 포기할 극단적인 순간까지도 몰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이 극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고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술로 전하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장을 보면은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 두려워 말라. 너희를 구원할 자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나 여호와 한 분뿐이니라.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극한 포로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처 방법들이 여기저기 나와도 부족할 그러한 상황인데 이사야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필요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문에 생명을 등한시할 수 없고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예배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 15장 22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거 없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성전 제사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그 사람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한 후에 돌아와 다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예배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예배를 그게 어떻게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유대인의 탈무드라고 하는 곳에는 하브루타 교육이 있습니다. 메타 지식을 활용해서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아주 훌륭한 교육이죠. 하브루타 교육과 쌍벽을 이루는 유대인 정신이 하나 있는데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티쿤 올람 처음 들어보시나요? 티쿤 올람은 세상을 의미하는 티쿤이라는 단어와 고친다라는 의미의 올람, 그래서 세상을 고친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티쿤 올람의 시작은 내가 이 세상에 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티쿤 올람의 교육이죠.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 받은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해롭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면서 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대인 정신 티쿤 올람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향한 우리 신앙인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그 방향 여부를 묻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즘 새벽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새벽마다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두 번째는 영광 중에 이 세상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 살리는 일에 믿음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복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마음속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됩니다만 경제적인 빈곤으로 성전 재건축이 늦어지게 되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나님 은혜와 섭리보다는 기득권과 패권에 집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득권과 패권에 집착하다 보게 되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첫 번째가 사마리아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배척하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기득권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의 섭리는 잊어버리고 선을 가르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힘들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선을 긋고 희생양 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신구약 중간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 공백기의 역사가 한 500년 되는데요. 이 500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사마리아인들 어떻게 지냈는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 성전으로 분리돼서 패권 싸움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을 살리는 성전이 되지 못했고, 생명 살리는 성전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교회 또한 성도로서의 분분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이러니입니다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분봉왕 헤롯은 메시아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시해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기다려온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인데 기득권과 패권 때문에 주님을 시해하려고 했고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인물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이 이 세계 역사에서 희생양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돌파구가 없을 때 유대인들을 희생양 삼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한 세상에 실망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실족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아이러니한 이 일들을 했던 걸까요? 다른 거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주님에게 실족했던 것이 아닐까요?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낮추지만 끝나면 마음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주님으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을 때에는 자신을 낮추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돌아옵니다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하나님 은혜보다는 내 기득권과 패권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정죄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배척하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여측이심이라고 하는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고, 저도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이강현 청년이 아주 잘 읽었습니다만, 세례 요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평탄케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는 저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주님과 함께 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조차도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된 후에는 주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오실 그분이,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그 활동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심한 갈등을 느끼지 않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의 어떤 입지와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손해봐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주님이 와서 하셨던 내용이 좀 다른 거고, 그러한 다른 가운데 옥중에서 1년 이상 투옥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께 의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하고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가서 내게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 이 말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나는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네가 예비했던 바로 그 자가 바로 나니라.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에 대해서 실족할까 실족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 상황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3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교회 안 가는 사병들에게 교회 가도록 했고, 나가다가 안 나가는 사병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인도하는 그런 군종병이었죠. 한 번은 교회 안 나가는 사병에게 왜 교회 요즘 안 나가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 잘 안 나가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나는 안 믿으니까 불순종이죠. 두 번째로는 믿었지만 내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그거는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믿었는데 왜?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되 끝까지 가지고 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았던 다윗, 시편 15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실족하는 상황,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남을 허물하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믿음 좋은 베드로도 실족하여 다굴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은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제자로 거듭납니다. 인간적으로는 실족했었지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회복합니다. 우리도 세상과 사람만 보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다시 찾을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담대한 증거를 이 제사장 서기관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노하며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합니다만 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가말리엘도 유대인의 율법주의 프레임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감동을 받아 이제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났지만 죽임을 당한 후에 제자들이 흩어졌고 그걸로 끝났다. 옛날 구레뇨 총독 시절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지만은 죽임을 당한 후에 그도 역시 다 흩어졌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그들과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끝나지 않을 것이고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몇 대 매만 때리고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본인도 유대인 율법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갇혀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셨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내 프레임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제자들을 놓아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물로 변화되게 된 거죠. 우리가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언뜻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유대교의 최고 학자였습니다. 최고 학자라는 그 이야기는 유대교의 모든 프레임과 이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긴 한데 가말리엘의 장점은 뭡니까? 그러한 상황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긴 하지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회심하여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변화되게 된 바탕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힘겨운 일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믿음도 자꾸 떨어집니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시험 듭니다.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예, 한번 시간 내시지요. 우리 신앙인들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쳐가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정죄하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도 또 있지만 사실 지금 지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그 패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은 실족합니다. 세상을 보면은 더 실족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021년 시작된 지 이제 1개월 다 지났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팀장님들, 목장장님들, 그리고 목장 인도자님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온라인상에 있을 때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한테 실족한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실족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